점점점에 별 뜻은 없습니다. 우리 성가는 사실 기본이 듣는 건데요. 요즘은 다 비주얼 시대라 성가도 보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거의 다 출석을 한 거죠. 예, 거의 다 출석을 해서 찬양도 좋았지만 다 같이 모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친구들 또는 사촌들, 식구들 아기가 돌을 맞이하면 금반지를 한 돈씩 해줬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뭐 5만 원, 6만 원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금값이 27만 원, 28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금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20만 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3.75g이 한 돈인데 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작년인가 보니까 금반지가 나왔는데 1g짜리 금반지가 나왔더라고요. 1g짜리라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펼치면 거의 종이 펼치듯이 얇게 돼 있어서 1g으로 금을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금은 굉장히 비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을 가장 소중한 그 보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저기에다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통화가 달러로 돼 있지만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든지 달러가 폭락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금을 막 사모아요. 달러보다 금이 나중에 실제 가치가 더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수많은 물질 중에서 금에다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걸까? 그것은 금이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신라 시대 때 금관을 땅속에서 꺼냈는데 좀 색이 좀 바라긴 했지만 다시 꺼내서 잘 손질을 하니까 옛날처럼 반짝반짝하는 금관이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금을 소중히 여기고 금을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저도 좀 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뒤져봐도 별로 금이 없어서 금 많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 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변하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15세기 초반에 프랑스에는 아직 프랑스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을 때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 굉장히 부유한 나라라고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베리 공작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지금처럼 책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책을 하나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서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그림들을 달별로 쫙 그렸어요. 5월 달에 보면 한 쌍의 젊은 부부가 결혼식 하는 장면입니다. 말 타고 귀족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저 결혼식을 축하해 줍니다. 저게 600년 된 그림인데 지금 보아도 색깔이 거의 죽지 않고 살아나 있습니다. 특별히 청색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아나 있는데 저 청색은 울트라 마린 블루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의 물감이에요. 근데 당시에 저 물감이 얼마나 비쌌는지 금보다도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린 랭부르 형제라는 이 화가한테 이 베리 공작이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 내가 기념비적인 기도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그림을 그릴 때 비싼 물감 절대로 아끼지 말아라. 그렇게 후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랭부르 형제는 그냥 저 울트라 마린 블루를 그냥 아낌없이 막 쏟아부은 거예요. 그 덕분에 6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봐도 청색이 사그러지지 않고 잘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 울트라 마린 블루라는 물감은 그냥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금석이라는 저 돌이 청색 돌이 있어요. 저기서 돌가루를 잘 갈아서 채취하려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그림이 오래 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옛날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 내 인생이 좀 사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태어나서 젊은 청년, 청장년일 때 이 젊음과 힘과 용기와 패기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까? 청년이 있으면 장년의 시절을 지나서 노년이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또 죽음에 이르는 거죠. 무덤을 어느 기회가 와서 파보면 그렇게 건장하던 분이 뼈만 남아있게 되고,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로구나. 사람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하게 되고 숭배하게 된 거죠.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해는 그냥 날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해는 꼭 떠올라요. 밤에는 달이 떠오릅니다. 별, 해와 달과 별, 이런 일월성신을 숭배하게 되었죠. 어떤 동네 가면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저 바위가 있었고 날마다 봐도 변하지 않는 그 바위에 가서 뭔가 나한테 변하지 않는 힘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동네는 마을 어귀에 300년, 400년 된 그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저 나무의 생기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공경과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이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간아 멈추어라. 나는 절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간, 나이를 먹지 않겠다. 나이에 내가 저항하겠다. 나이를 먹는 것을 에이징이라고 해요. 에이징. 나이를 먹는다. 에이징. 나이를 안 먹고 싶어. 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안티 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살 때 아무리 비싸도 안티 에이징 이렇게 돼 있으면 돈이 아깝지 않죠. 이걸 발라서 내가 젊어질 수 있다면. 저 미국 여성도 한쪽은 정말 피부가 곱고 젊지만 아무리 곱고 젊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저런 자국이 생기고, 여러분들 다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런 회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 불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정열과 관심을 쏟는 이런 사람들을 어모털적이라고 그래요. 죽지 않으려고 불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 역사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에 대해서 모든 자연과 삼라만상을 보니까 사람이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태어나는 것이 있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더라. 그 속에 있는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수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시간의 흐름과 늙고 병드는 것에서 걱정은 하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해야 하지 않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믿음인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를 지키시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도성이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을 당했어요. 여자들 막 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죽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스라엘의 꿈이었던 엘리트 집단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36년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길게 안 느껴졌지만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들, 일제 포갑을 경험한 사람들은 36년이 너무 긴 거예요. 왜 그렇게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고 애국지사들이 나중에 다 변절을 했을까? 일제 식민지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게 1945년도에 한 번에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친일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50년 동안 포로를 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바벨론은 너무 강한 나라예요. 그 건축물, 군사력, 정치, 경제의 힘 이런 것들은 너무 강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절망과 한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그들은 그 아픔과 한숨을 다 토로했어요. 유대인들이 시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다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유대인 중에 중심적인 인물이 가운데 있는 저 남자가 고개를 숙여서 팔을 괴고 있어요. 턱을 괴고 있어요. 어떤 희망도 비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노인분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위로 바라보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생동감과 새로운 이 억압을 벗어나 있는 가능성을 저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보면 저 아예 그냥 저 나무 뒤편으로 한 여성분은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 그림의 초점은 오른편에는 두 여성입니다. 한 여성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지만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할 때는 새로운 전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이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내일을, 희망을 안고 있는 저 엄마가 고개를 숙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나무에는 수금이 걸려있죠. 여러분이 탄천이나 한강변에 가면 기타 가지고 와서 폼으로 들고 가는 사람 있어요? 기타 가지고 와서 걸어 놓으려고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까? 흥겹게 놓으려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저 사람은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기분도 아니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그냥 걸어놔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우리를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응시해. 근데 그의 눈은 울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은, 이렇게 절망과 한숨, 눈물,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확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신나는 것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 제2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외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크게 말하는 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다 풀이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절대 마르지도 않고 절대 시들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망할 것 같으면 희망이 생기죠.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죠. 친일하지 않죠. 근데 일본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너무 강한 거예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조선 백성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시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정치, 경제, 권력, 육체 모든 것은 다 풀처럼 마를 것이고 꽃처럼 시들 것이다. 그 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과 자유의 꿈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면 생기가 돌지만 하나님은 그 기운을 걷어가 버리면 눈앞에 있는 어떤 권력도 어떤 건축도 자본도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전자석 만들어 보셨죠? 못에다가 막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되면 새가 막 딸려와요. 클립도 딸려오고 색가루도 딸려오고. 저것이 작은 거지만 큰 집채만한 전자석을 하면 엄청난 규모의 쇳덩이 공장 같은 것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힘이. 근데 저게 진짜 힘이냐? 진짜 힘은 전기에 있는 거죠. 플러그 딱 뽑으면, 스위치 딱 내리면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다움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정치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정말 나는 새도 떨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힘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인간의 사회와 구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200년 전에 1812년도에 스페인이 자랑하는 고야라는 화가가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시간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 우리 권사님들보다 훨씬 연세 많은 두 노인 여성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옷차림새를 보면 한 20대 한참 피어나는 여성들의 옷이에요. 하얀 드레스, 까만 드레스. 거기다 막 그냥 목걸이하고 막 머리 헤어핀 꽂고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울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방이 무엇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의 모습에 몰두하는 이 두 사람 뒤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 있어요. 우리는 저승자 사자 그러면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날개 달고 빗자루 또는 낫을 들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예요. 빗자루로 생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두 사람이 곧 죽음에 이를 겁니다. 고야라는 화가는 저렇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인분들이 치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모두가 다 젊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늙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곧 우리 앞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관심하고 예비하지 않고 그냥 육체적인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민중의 어리석음을 그림으로써 고발한 겁니다. 근데 사실 200년 전에 스페인 여성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저렇게 살죠. 당장 내 몸에 내가 내 눈앞에 인간 지은 것에 그것이 모든 것이냐 관심하고 열정을 거기에 쏟고 돈을 투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투여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이 심각했습니다. 2010년 지나면서 이제 지역이나 계층 이념 이런 갈등은 많이 완화됐어요. 새로운 갈등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 서양 그림이지만 저 할아버지는 옆에서 열심히 책을 고독하게 읽고 있고 그 옆에서 젊은 남녀가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저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몸도 마음도 쇠퇴해져서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새롭게 도달하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옛날엔 저렇게 젊었는데, 나도 옛날에 한 소리 했는데, 나도 옛날에 정말 멋있었는데, 이제 바라보면 이미 몸은
마음처럼 청춘이 아니고 늙고 쇠약해지고 볼품없어졌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대들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발랄하고 생동감 있고 실력도 있고 좋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이 내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고 나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세대들은 전 세대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어른들을 정말 공경해 드려야 돼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또 공경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져야만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로 끝나지 않고 화합과 상생으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은교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거기서 70대의 노 유명한 시인이 아주 중요한 명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이게 정말 성경만큼 소중한 경구예요. 우리가 젊은 것, 생동감 있는 것 내가 사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된 거예요. 또 연세 많고 쇠퇴해지고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건 벌을 받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역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사회와 역사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 속에 있는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그곳에 내 삶을 투유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강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말라질 수밖에 없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마르고 떨어질 것에 내 인생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천지 창조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쓰러지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음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에 내 생명 전체를 걸으라는 거예요. 루벤스라는 화가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질 때 팔이 뒤로 꺾여버렸고 눈은 허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런 고통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저 사랑, 저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들의 풀처럼 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꽃처럼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정말 기초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내 인생을 투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겁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헛되게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것, 정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돈과 권력과 건강과 아름다움에 자신의 삶 전체를 투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정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속에 내 인생과 역사를 기초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11월 달
너무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초 갔다 오셨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내 인생과 역사와 내 영혼을 어디에다가 근거 지을 것인지를 깊이 침잠해야 돼요. 계절을 보면서, 낙엽을 보면서, 산과 강을 보면서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서 이 다음에 곧 겨울이 오겠구나. 내 삶에 겨울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지, 지금 이 중요한 사색의 계절에, 이 깊은 계절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얕고 천박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영원한 것, 정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편히 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안식의 말씀에 내 인생을 든든히 분명하게 기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을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멋진 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을 영원한 것에 기초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계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을 보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사회와 역사의 모습을 다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보이는 것에 관심하고 자신의 삶을 투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들의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태초부터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계절만큼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